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기 구약성경대학 당진제일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또 방병만 목사님 친구고요. 이제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설교에서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길면 본론은 짧지 않습니다. 서론이 길어도 본론은 짧지 않고, 그리고 또 설교 후에 새가족 수료식인가요? 수료식? 새가족 수료식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짧게 한다든가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좀 다 좀 규모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약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 보수 진영의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역사와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안 중요할까요? 성경이 있으니까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으로부터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얻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고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한편으로는 신앙의 유행에 민감하기도 합니다. 일단 신학생들이나 목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분들은 인기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집, 교회 성장 사례집, 이런 것들을 열심히 봅니다. 성경만 읽어야 되는데요. 신학책이 목회와 설교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루터를 왜 읽고 칼빈을 왜 읽느냐,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늘상 그렇게 주장하듯이 성경만 읽으면 될 텐데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만 그러냐? 일반 성도들도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만 다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어느 정도는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설교는 왜 듣죠, 지금? 성경을 읽으셔야죠. 설교를 들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듣고요, 베스트셀러가 된 설교집이나 신앙서적 같은 것들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믿음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사실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설교도 찾아 듣고 설교집도 읽고 하는 분들이 훨씬 좋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성경에서 모든 해답을 다 찾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일관성을 버리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 많이 본다고요. 그 왜 많이 봅니까? 성경 더 잘 알려고 보는 거죠. 설교도 성경 더 잘 알려고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워서 성경을 더 잘 알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상하게도요.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 한 말이 뭐가 중요해?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하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이렇게 설교 듣는 것도 무슨 말을 했는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뭐가 성경적으로 합당하냐가 더 중요하죠.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설교도 듣고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도 듣고 역사도 공부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더 잘 알려고요. 물론 일반 성도들이 루터나 칼빈을 직접 공부하거나 그러긴 힘들고 그럴 일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루터나 칼빈의 이야기가 귀하고 소중하다,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라는 것 정도는 알고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이 성경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하다는 것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내가 성경 읽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소위 성경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해답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성경 읽었어요? 성경 읽을 때 막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아, 이거 이런 뜻이구나.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건 성경적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내가 제일 성경적이야, 내가 영적으로 제일 잘 나가, 이런 사고방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적이라는 표현이 남발되거나 오용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성경보다 더 성경적이려고 하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보다 더 성경적이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는 가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쳐요. 성경 읽고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쳐요. 그거는 인정받아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성경 읽고 하나님 안 만납니까? 만나죠. 근데 내가 성경 읽고 하나님 만났더니 이런 모습인데 다른 사람이 성경 읽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서로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로 이야기해보고 서로 신앙의 폭을 넓혀 나가야죠. 가장 좋은 것은 위대한 신앙의 역사적인 선배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성경 읽고 연구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 읽고 만났던 그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서 배우고 내 생각도 교정하고 내 생각의 지평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좀 길었나요? 어쨌든 이런 차원에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창시자인 마틴 루터가 말한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4가지 이야기 할 건데요. 우리의 눈빛이나 아니면은 이 분위기가 서로 잘 소통이 되면 이게 빨리 지나가고요. 잘 안 되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이제 4가지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그 제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의 신학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영광의 신학이 뭐냐?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5장 15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근데 앞뒤를 읽어봐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고 잘 설명이 안 돼요. 출애굽기 33장에서 찾으세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아직 안 찾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화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가나안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 부분 안 읽고요. 넘길게요. 18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좀 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리더로서 자신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야기하죠. 선한 것을 다 지나가게 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20절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기는 보여주는데 얼굴은 보지 못한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거룩의 빛을 직접 보고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태양도 정면으로 오래 보면 뭐 눈이 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못 삽니다. 천국 가면 지금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정면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21절 눈으로 보시고 한 장소, 그 다음 22절 읽어주세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예, 내 이제 영광이 지나가요. 영광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바위 틈에, 그러니까 바위 위에 두는 게 아니라 바위 위에 놔뒀다가 바위에 아마 움푹 파인 구멍이 있었나 봐요. 그 안에 넣어놓고 하나님이 너를 덮겠다. 모세의 눈을 가리겠다는 거죠. 하나님 못 보게. 모세의 눈을 가리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23절 한번 볼까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이 지나갔습니다. 모세는 그 바위 틈에 있어요. 지나가면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얼굴 보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구약에서 최고의 인물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앞모습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앞모습, 이 하나님의 얼굴, 이것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숨어 계시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 거기 숨으셨어요 하고 직접 뒤돌아가서 하나님의 얼굴까지 보려고 하는 시도,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가 영광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신학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뒷모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은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구원 계획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뒷모습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구원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자의 말이라서 좀 딱딱하죠. 반면에 성육신하지 않은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교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성육신하지 않은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바깥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든 태도, 그것들은 잘못되었다라고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의 앞모습을 직접 보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고요. 이것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앞모습을 직접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잘못된 두 가지 길로 나갑니다. 첫 번째는 신비주의로 가요. 신비주의는 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나쁜 신비주의로 갑니다. 자, 신비주의가 뭐냐? 신비주의는 내가 막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옵니다. 그러면은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인지 모르는 무아지경의 상태로 들어가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 합의를 이루는 거죠.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여기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영광의 신학의 한 가지 모습이고요. 오늘 좀 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는 것, 이것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저도 다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이 십자가 없이 다른 방법으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주제넘은 생각, 이것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없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십자가 없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그 태도와 매우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죠? 하나님처럼 똑똑해지려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나? 예정했으면 전도할 필요가 있나? 삼위일체는 뭐지? 뭐 복잡한 거 많잖아요. 막 자꾸 따지려고 해요. 성경에 조금만 나오지 자세하게 안 나와요. 성경이 멈추면 우리는 멈추는 겁니다. 성경이 멈추는데도 성경보다 더 성경적이려고 이것저것 계속해서 따지는 것은 뭔가요? 내가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선악과를 먹는 그런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히 크신 능력과 무한히 깊으신 지혜를 우리 인간의 머리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까지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영광의 신학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만큼만 알면 돼.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 않는 그런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것은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까지의 이야기와는 약간 줄기가 다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신자의 신자된 표로서의 고난에 대한 깊은 묵상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 축복에만 열중하는 것도 영광의 신학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작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성경에 보면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라 이런 거 있죠, 히브리서에. 고난이 없으면 그 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어쨌건 조금 다른 원리로 살잖아요. 세상과는 함께도 지내지만 약간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충돌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이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신자가 아닌 거죠. 고난은 신자의 신자된 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 잘 먹고 잘 사는 축복, 이런 것들에만, 그리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1등이 되고 영광을 얻고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의 신학이에요. 십자가 없이 바로 성공에 이르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것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제일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일단 운만 이렇게 띄워놓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아래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뭐라고 부르짖으시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의 상징이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의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와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십자가의 이중성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없다는 표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시, 이 이중성을 동시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와 함께 계시지만 숨어 계십니다. 숨어 계심의 형태로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는 거죠? 숨어 계셔야만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를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고 다 자기의 앞모습을 다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다 죽는다고 했죠. 그 영광과 거룩의 빛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숨어 계셔야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숨어 계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저주 아래에 숨어 계시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아래에 숨어 계시고, 동시에 인간 세상의 온갖 가난과 고난과 슬픔 아래에 숨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숨어 계심, 이 하나님의 침묵이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숨어 계심이라는 말과 제가 함께 썼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뭔가 힘든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럴 때도 많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으로 내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밥으로 죽어가는 그 성도들의 고난과 죽음 속에 숨어 계시면서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배들이 갖은 고초와 옥중에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그 옥중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영광의 신학의 눈이 먼 자들은 이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짜 신학을 하고 있거든요. 영광의 신학에는 축복만 있고요, 1등만 있고요, 다 잘 되고 다 잘 풀리는 만사형통만 있습니다. 영광의 신학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신학은 거의 다 가짜입니다. 각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해보세요. 가끔씩 목사님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우리 신앙이 언제 제일 많이 자랐죠? 힘들 때 제일 많이 자라지 않았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붙들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고난받을 때 우리 신앙이 더 많이 자랐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게 됩니까? 조금씩 떠나게 되죠.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숨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만이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숨어 계심이 우리 삶에서 오는 고난의 의미를 승화시켜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또 숨어 계시기 때문에 계시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믿음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럼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고통과 아픔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과 아픔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고난 당하셨다고요. 그럼으로써 고난의 의미를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의 고난에, 이 세상의 고난에 신적인 향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난을 해석하는,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변하게 되고요, 고난을 보는 눈이 바뀌고요, 고난을 보는 새로운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의 나치즘에 항거하다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옥중에서 순교한 루터교의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좀 진보적인 목사님이라서 우리 교단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루터의 사상을 좋아하는 루터교 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루터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신학자들은 좀 말을 좀 간단하게, 좀 어렵게 말하는 걸 좋아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인은 신 없이 신 앞에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는 말은 우리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는 좀 과격하게 들리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참혹한 일이 있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어떨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데도 숨어 계셔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의 고난 속에 직접 참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면서 고난 받는 자로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능력과 강함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무능함과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무능함과 고난 속에 능력과 강함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막 대단하고 영광스럽고 막 이 능력 있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건 반쪽입니다. 고난과 약함과 무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한 번쯤 더 깊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강함이요 능력이라는 이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진리를 깨닫고 기뻐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고난 속에 불어넣어진 그 신적인 향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고난 혹은 고통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는 굉장히 큰 주제여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원래 자주 들으셔야 하고 토론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하셔야 하고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셨지? 왜 저런 병이 걸렸지? 왜 집안에 저런 문제가 생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일은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왜 악인들이 잘 살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하고 질문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거 나오고요.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숨어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깊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설교도 사실은 막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 좀 싫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도 좀 덜 하죠. 잘 안 하게 되죠. 저야 뭐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늘 한 번 하니까 저는 뭐 해도 되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이야기 좀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딱 한 주 이렇게 이제 박 목사님 휴가 보내시고 저희께 설교해 그런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의 문제를 좀 더 지금보다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알리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아마 한 5분? 한 5, 6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도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만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앞모습은 숨겨져 있고 뒷모습만 보여주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성도들의 앞모습, 실상, 진짜 모습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일상적인 경험의 삶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기 때문이죠. 모두가 돈과 쾌락과 명예를 추구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전혀 반대의 방향, 반대적인 형태의 삶을 추구합니다. 성도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사람을 추구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은 내 재산이 큰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내 믿음이 커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어떤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사랑이 더 많아지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죠. 원칙적으로는. 물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는 반대되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게 잘 안 되더라도 뭐 조금 눈곱만큼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물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좀 돈 버는데 경쟁하고 또 뭐 취업과 뭐 여러 가지 경쟁을 해야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삶과 동시에 숨겨진 진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숨겨진 모습이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진짜 앞모습은 숨겨져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 속에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옛사람 아래에 숨겨져 있는 거죠. 숨겨져 있어도 나중에 종말이 오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국 가면 우리들의 삶도 다 드러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다 드러나지는 않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삶이란 좀 더 다르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로 이야기하자면 십자가 아래서의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게 막 수도원에서 고행하고 뭐 날마다 금식하고 이런 고행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내는 삶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간쯤 어디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나의 탐심이 죽고, 세상에서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욕망이 계속 죽는 그런 삶인 것이고요.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모습,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숨겨져 있는 성도의 비밀스러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뒷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의 손으로 붙잡고 정말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서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서 예수님의 멋진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